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며 샬롬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샬롬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또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 평화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요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려져 있을 때 북왕국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왕국이 아주 융성했던 강성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요나야 넌 니느웨에 가서 너 좀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게 됐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당시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곳의 수도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독함이 나에게 상달됐으니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40일이 있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하게 되면 상대방 그 나라의 지도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껍데기를 벗기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주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사람의 코를 베기도 하고 귀를 베기도 하고 눈을 파내기도 하고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참 아주 끔찍한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머리를 잘라가지고서 아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이제 요즘 깡패들이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조폭영화 같은 게 보면 나오죠. 사람 묻어놓고 여기 머리만 내놓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때로 전쟁에서 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죽느니 스스로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악독한 일들을 그들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느냐?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행하면 너희들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 만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다, 그 메시지 증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징글맞게 괴롭혔습니다.
아마 그 각 가족마다 이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지, 자녀 가운데 누군가가 죽든지, 딸이 빼앗김을 당하든지, 뭔가 아수르 사람들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게 되는, 가슴치게 되어지는 그런 통곡의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 증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곳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 증거해서 만일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 용서해 주실 것을 선지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제발 저 사람들 조대로 망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그때는 어떠한 때냐? 아수르가 갑자기 힘을 잃었을 때입니다. 아수르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 북왕국은 융성할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에는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자연재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탁월하지 못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그 국력이 많이 약화되어진, 백성들의 민심은 흉흉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저들 저대로 좀 망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알고 있는 거, 선지자도 잘 알 건데 하나님의 눈을 피해보려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추적하시고, 그리고 그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으로 말미암아 그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 지경이 됐으면 요나가 회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 정도 죄도 깊이 있게 회개가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냥 나를 바다에 던져서 당신들 사십시오, 그 정도까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는데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떻게 하느냐? 그 지중해에 그 수십 톤의 그 고래떼들이 이렇게 지금도 발견될 때가 있다고 그래요. 이 고래떼들이요, 여러분 물개 알죠? 물개가 그 뭐 몇백 킬로 되잖아요. 그거를 한 입에 삼키는 그런 이 거대한 수십 톤 되는 고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마침 요나를 집어 던지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그 고래가 그거를 갖다가 삼켜버린 거예요. 그 고래 뱃속에 뭐 고래인지 아닌지 물고기라고 적정돼 있으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한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게 됐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물고기로 하여금 토하게 하고 육지에 다시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니느웨에 다시 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롯의 처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 했는데 뒤를 돌아봤다가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됐어요. 두 번째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 다 멸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있는 것 취하였다가 어떻게 됐죠? 그와 그의 가족이 다 몰살하게 되어지는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걸 팔고 난 다음에 일부분만 드렸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죠? 그들이 부부가 한날에 죽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절 시작. 자, 그 다음에 2절이요.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1장 1절 2절에서 말씀했던 그 사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이 성취되는 동안 그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향하여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명을 완성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랑하지 못하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고기 뱃속의 상황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만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이 풍랑을 당할 수 있고 나를 삼킨 그 물고기가 그걸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게 되어질 때 그 사명 가운데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되신 분이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 중학교 때 학생 대표로 뽑히게 되어졌다 그래요. 학생 대표로 뽑혔는데 그때만 해도 어떤 관행이 있었는가 하면 학생 대표로 뽑힌 그 부모가 전 교사들을 다 대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 학교에 선생님들이 70명이래요. 그 70명의 선생님들 대접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무실로 이렇게 불려갔더니 야 이렇게 학생회 회장 되고 그러면 선생님들 대접하는데 부모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날짜 잡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왜인가 하면 아버지에게 얘기해봤자 뻔할 거고 그리고 내가 이해했다가 또 거짓말하기도 싫고 계속 버티다가 땀 몇 대 맞고 학생회장 관둬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마음속에 굳게 결심을 했다 그래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나중에 혼자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나는 절대 예수 믿지 않는다. 학생회 회장이 돼도 축하를 받지 못할 정도의 무능한 아버지.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아버지를 저렇게 무능하게 만든 그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는다. 그렇게 아주 굳게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학교에 똑 떨어졌대요. 그래서 재수를 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얘기하더래요. 얘야, 나 너 꼭 신학교 갔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눈물 흘리며 얘기하는 거 처음 봤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도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신학교 가라고 그러니까 참 기가 안 차가지고 아버지하고 적당히 타협을 했다 그래요.
신학교를 가긴 가는데 신학과는 가지 않는 걸로. 그래서 철학과 쪽으로 해서 그래서 갔는데 그때가 마침 열심히 데모할 때라서 열심히 데모를 하다가 결국에는 체포가 돼서 경찰서에 가서 실컷 두들겨 맞았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를 그렇게 실컷 데모했다고 두들겨 팬 경찰이 자기 앞에서 식사를 하는데 경건하게 두 손을 모고 식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더래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저거 담임 목사가 누구야 저거? 저거 교회를 어떻게 저렇게 교육을 시킨 거야. 그래서 그때 굳게 결심했대요. 내가 반드시 목사 돼가지고 저런 성도는 만들지 않으리라. 참 사명을 받아도 이상하게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요 결국 그 길을 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죄악이 있으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이다, 빛이다, 향기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통하여 생명이 전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선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사명의 길로 달려가도록 마침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하여 다시 그가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요나는 두 번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를 향해 가는 겁니다. 자, 그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할까요? 자,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얼마만큼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요? 사흘만큼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그래요. 그 성곽의 둘레가 약 96km라고 그래요. 그 성의 높이가 약 30m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성곽 위에서 전차 3대가 달릴 정도가 되고 성곽의 경비 초소가 약 15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60만 명 정도가 산다고 그래요. 당시에 수도 가운데 성 가운데 가장 큰 성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가로질러 갈 때 3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자,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거기를 며칠 동안 갔다고요? 하루만 한 거예요. 하루만. 참 이 사람이요, 뭐 이런 사람이 있대요. 그렇죠? 아니,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려요. 사람은요,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더한 곳에 들어갔다가 나와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못 차려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기회를 얻어서 사상 초유의 일이 그에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너무너무 아수르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 저 사람들은 그대로 좀 망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저 3일 정도만 가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 그 성을 갖다가 통과하는 그 기간밖에 안 되는데 하루만 사역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또 순종 안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 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까 봐. 그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하루 동안 다니며 그 다음 외쳐 시작.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고발하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너희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싫어하신다. 너희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그러나 만일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거기까지가 온전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요,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 말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조차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40일 지나면 망해.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요나는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많이 변화됐나요? 우리는 요나 같은 선지자가 보게 되면, 선지자를 우리 눈앞에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할 말이 많을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기회를 받았는데,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극적인 방법에 의하여서 그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나 안 바뀌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여전히 정죄할 사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갖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서 이걸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도 내가 여전히 바뀌지 않는 구석은 혹시 없는지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저희 지방에 장로 창립하는 그런 그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제가 시취위원이라서 시취를 하러 갔어요. 보니까는 두 분을 갖다 이렇게 시취하는데 한 분은 한 55세 이상 됐고 한 분은 이제 49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야, 젊은 분이 장로가 된다. 근데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뛰어나요. 제가 그분 시취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일 열심히 잘 하라고 세우시는 것 같죠? 그랬더니 예. 근데 일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요. 은혜를 나누시는 분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분이 그래요.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부족합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제일 필요한 건 은혜예요. 은혜가 넘치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 책 가운데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이 있어요. 한때 애플의 전도사이자 실리콘밸리의 전설이던 가이 가와사키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일단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자문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만나면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이 생각을 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 애덤 그랜트는 하버드대 심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31살에 세계 3대 경영대 학원인 와튼스쿨에서 최연소 종신 교수이자 3년 연속 최우수 강의 평가상에 빛나는 세계적인 조직 심리학 교수라고 합니다. 그가 이 책을 출간하기 전부터 뉴욕 타임즈에 커버 스토리로 다뤄주며
폭발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분이 보니까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그래요. 타고난 재능, 피나는 노력, 결정적인 타이밍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재능, 노력, 행운 뒤에 숨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 마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 때문에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나 때문에 더 얼마나 유익해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영향력, 좋은 것을 줄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요나가 심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악독한 사람들 살려줘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죄의 마음만 있어요. 하나님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인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안 바뀌어요. 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나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이 요나가 회개한 것 같지만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요나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사역을 하는데, 근데 어떤 일이 생겨났죠? 우리 5절부터 같이 한번 좀 보시겠어요? 자, 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 믿고 금식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할렐루야.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사랑으로 한 것도 아닌데, 성실하게 한 것도 아닌데, 정죄만 했는데 그들의 음성에 어떤 음성으로 들렸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 아주 악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불성실한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망하게 생겼구나. 아, 우리 소망이 없구나. 이대로 살면 우리 심판받는구나. 이것을 믿게 되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굵은 베옷, 사람들 장례 지낼 때 입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우리는 이미 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렸더니 왕까지도 어떻게 하느냐? 왕까지도 회개하고, 왕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죄까지도 자기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하는 거는요, 자기 자신이 다 불태워지고 자기 자신은 이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다. 그렇게 하며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같이 7절 같이 보세요. 시작.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법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금식해요. 그 다음에 참 아주 재미난 그 또 조서를 내려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짐승이 굵은 배옷 입은 거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짐승이 어느 집에 보니까 옷까지 입고 막 그러더라고. 겨울옷도 입고 뭐 막 참 별일이에요. 예. 짐승이 옷 입는 경우도 있어요, 이 개들이. 그런데 굵은 배옷을, 주인이 죽었을 때 개에게 굵은 배옷을 입히고,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보면 참 왜 개한테 저렇게 했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왕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것은 다 그렇게 배옷을 입고 우리는 다 망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망해도 쌉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예 곡기를 다 끊어버리고. 이 말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합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8절 계속 읽어보세요. 옷을 입을 것이요, 그 다음 힘써, 시작. 하나님께 힘써 뭐 한다고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부르짖 때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회개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아멘. 모든 죄에서 떠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 들려진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들이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금식을 해요. 굵은 배옷을 짐승에게까지 다 입혀버려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조서를 내려가지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죄 짓는 방향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자,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거는요, 요나가 회개한 것과 니느웨 성사람들이 회개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회개했느냐?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신자와 불신자를 보게 될 때 신자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보다 불신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회개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들려지니까 철저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잘하는 게 축복이에요. 내 죄를 보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계속 뭐만 보고 있느냐? 내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행동은 근데 엉뚱해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걸 알면서도 도망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다,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줬다 알면서도 계속 정죄해요. 근데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니까 야, 회개해야 되겠구나. 금식하고 붉은 배옷 입고 짐승에게까지 다 입게 하고, 그리고 난 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그리고 다시는 이제 악한 일 행하지 말자고 돌이키자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죄에 대한 통증이 없다면, 죄에 대한 아픔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세상 끝날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 당시 예수님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정죄하리라,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인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어느 신접한 여인이 어느 날 목사님 찾아왔대요. 무당이, 신내림 무당이. 자기 자식에게 신내림이 있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요? 자기가 신내림을 받아봤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찾아왔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이 양신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갑자기 막 목소리가 바뀌고 눈에 살기를 띠고 막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왔는데 네가 나를 나가라고 하느냐고 하고 막 실갱이가 영적 전투가 막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성령의 세계가 있고 악령의 세계가 있어요. 성령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자꾸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와갖고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잘 안 되더래요. 그래갖고서 어떻게 했느냐, 그 무당한테 예수님이라고 좀 고백을 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 내 목을 갖다가 이게 뭔가 쥐어잡고 있어갖고 예수님이라고 말을 못한다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요거를 못하는 사람은 이제 목을 갖다 뭔가 검은 게 붙잡고 있든지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안 믿을 마음을 적극적으로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말을 못한다고 막 그러더래요. 계속 그 고백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난 내가 그랬다고 그래요. 당신 예수 믿고 싶으냐고. 근데 나중에 그러더래요. 솔직히 더 강한 신을 영접받고 싶다. 가장 강한 신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적인 욕심이 아직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딸한테 그렇게 되어지는 거 그건 너무 눈뜨고 못 보겠는데, 자기는 그건 문제는 해결하지만 내가 더 강한 신 영접해서, 강한 신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그거는 알지 못하고 자기가 무당일 그 직업 계속해서 그곳 가운데 유명세 치르고 싶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복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의 딸이 교통사고로 죽고 자기는 살았대요. 목사님 사모님이래요. 그래서 카톡방에 글을 올렸대요. 사랑하는 내 딸이 저 천국에 가게 됐다. 나는 갈 수 있지만 그는 올 수가 없다. 나는 그래서 저 천국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고 난 그곳을 더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딸 내가 더 사랑하고 감사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더 후회가 된다. 알고 보니까 그 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천사였다. 근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근데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또 이렇게 답을 올렸다고 그래요. 소록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거기에다 답을 올리긴 뭐라고 올렸는가 하면 자기도 얼마 전에 딸을 잃은 아픔이 있다고. 그래서 새벽 예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교인들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날은 그렇게 사무치게 딸을 보고 싶어서 계속 통곡을 했대.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요. 이제 내 마음 알겠니? 하나님 어떤 마음이요? 아들을 내어준 내 마음 알겠니? 그때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됐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역자인데, 선지자인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의 마음을 모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셔서 탕자의 아버지를 얘기하잖아요. 탕자의 아버지. 그 큰 형은, 그 형은 그렇게 정죄하는데, 자기의 의를 붙잡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하는 모습, 그거를 하나님이 대비하게 하면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선민이라고, 열방의 제사장이라고, 이방 나라를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데, 이 악독하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이렇게 회개하거든.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경고의 나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말씀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집에 오시겠다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수하에 있는 자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데 말씀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이 믿겨져야 돼요. 말씀이 믿겨져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때로는 요나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노방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외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 누가 행복할까요? 아마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가 참 행복해 보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누가 상 받을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물로 혹시 씨를 뿌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뭔가 열매가 없지만 계속 눈물로 소망 중에 믿음 가운데 씨를 뿌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증거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울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회개해야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전혀 무감각한 채로 무의미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세월만 호소하며 그러면서도 신자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가까이 오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닮아가며 빚진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